2022년 3월 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땅에서 경작하게 될 때에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의 안식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올 것인데 6년 동안은 파종하고 가꾸어 소출을 거두더라도 7째 해에는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6년째 거둔 후에 파종하지 않고 가꾸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은 것이 있다면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 동안 자연적으로 자란 식물과 열매는 그 땅의 주인과 그의 남종과 여종, 품꾼과 거류민, 그리고 가축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나입니다. 그 땅의 주인을 포함한 누구나 언제든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열매 맺은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땅의 주인의 가축만이 아니라 그 땅을 다니는 들짐승도 먹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안식년에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은 그야말로 누구나 아무나 와서 먹을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식년의 규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안식년에 경작하지 않는다면 땅의 주인은 뭘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물론 6년째 되는 해에 거두어 저장한 것으로 먹고 살면 되고 또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자란 것을 그때그때 가져다 먹을 수 있겠죠. 문제는 안식년 동안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8번째 해입니다.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자란 소출들은 먹을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뿐 아니라 거두어 저장해서도 안 되니까요.
농경사회라는 게 그 해 추수해서 거둔 것을 저장해 두고 다음 추수 때까지 먹고 사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다음 추수 전에 저장해 둔 식량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식년 다음 해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경험으로 하자면 소위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안식년 규례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희년의 규례를 보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49년째 해의 왜냐하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49년째 해에 시작해서 다음 해인 첫 안식년 후 50년 되는 해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에는 2년 연속으로 경작하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안식년을 보낸 후에 공궁한 시절을 보내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않아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을 명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지 않고 거두어 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의미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레위기 24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잔불과 진설병의 규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꺼지지 않고 항상 켜있는 등잔불은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앞에 놓여진 12개의 진설병은 12지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로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에 경작하지 않고 거두어 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7번의 안식년 뒤에 희년까지 지켜서 2년 동안 거두지 못하면 무얼 먹고 살겠냐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6째 해에 복을 주셔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을 지나 다음 소출을 거둘 때까지 먹을 것이 충분하게 하시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지 않은 해에도 하나님은 6째 해에 거두는 소출이 2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경작하지도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안식년의 규례를 주기적으로 땅을 쉬게 하여 지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그래서 거두어 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안식년의 소출을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안식년에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들짐승들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안식년의 규례를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5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기록된 안식년의 규례를 보면 가난한 자에게 기꺼이 구워주되 안식년에는 탕감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사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으니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은 안식년에 궁핍하여 종되었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풀어주되 후하게 주어 보내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속량하사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며 경작하여 소출을 얻어 살아가게 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가는 순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그들이 먹는 음식을 비롯한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어 살아가다 보면 땅을 의지하게 되고 그 소유를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복된 하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